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항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체험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흐름 속에서 하루해가 시작이 되어서 하루해가 지나가도록 사단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 생각의 흐름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정신 기능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하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존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속주이시기도 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품성과 아주 닮은 품성을 개발할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과 닮은 품성, 예수님의 품성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만을 담고 사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려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영적인 싸움은 이런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 사람과의 관계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해방하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다 물리쳐야지 된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이것은 체험적인 지식을 갖지 못하도록 체험적인 경험을 해보지 못하게 하려고 들어오는 온갖 생각을 물리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주 마음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한 감정과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감정과 생각을 물리치려고 이틀을 꼬박 씨름을 하는데 물러가는 듯 하다간 또다시 들어오고 물러간 듯 하다간 또다시 들어오고 이거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이 평안이 다 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절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것. 아주 마음이 괴롭고 힘드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이 생각 절대로 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괴로워도 여기에 내가 무반응을 나타내리라 하고 결심을 딱 하는 순간 이렇게 선풍기가 막 돌다가 스위치를 이렇게 끄는 스위치를 누르면 딱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음에 그렇게 어둡던 검은 구름이 순식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햇빛이 쨍쨍 내리다가 대낮에 햇빛이 아주 좋은데 거기에 검은 구름이 착 가려지면 그 구름 밑은 어두워지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그 구름을 싹 지나가게 하면 다시 햇빛이 비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처럼 마음이 편하고 아주 기쁜지 그거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그 좋지 않은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제 다시는 이 생각을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순간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또 다르게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하다.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될 때 마귀를 크게 대적하는 게 된다고요. 사단이 어떤 생각을 주입을 시키든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아주 확고부동하게 결단을 내리는 것을 마귀를 대적한다 그러고 그 생각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주 이거 확실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틀 동안 아주 마음이 어둡고 막 감정과 생각이 계속 들어오니까 아주 힘들고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생각을, 이 감정을 이제 받아들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심을 하니까 어쩌면 그렇게 먹장구름이 한순간에 바람에 날려가듯이 싹 사라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그 따뜻함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랑과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영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체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품성과 아주 닮은 품성을 개발할 것이다. 예수님의 품성.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 외에는 거룩한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속량함을 입을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고상하고 순결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쉼터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냐?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집에 있다고 해서 불안한 거냐? 그렇지 않은 것이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산다고 하는 게 매 순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 나는 이 생각이 미칠 것 같아. 이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이 생각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단의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즈음 해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방패를 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개인적 품성 건설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서 행하시며 일하시고 사실 수 있어야 한다. 체험해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돼. 배워놓고는 적용은 한 번도 안 해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아니면 간헐적으로 가끔 일주일에 한 번이나 열흘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냥 이렇게 예수님 불러서 그냥 마음이 다스려지네. 이렇게 되면은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이러는 것은 맥이 계속 끊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거룩해지지? 이것은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분이 계시는 곳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거룩한 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거룩하신 분이 들어오시면 거기가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그냥 예수님 부르면 되나 보다. 예수님 부르지 뭐. 이렇게 아주 느긋하게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굳게 쓴다는 건 굳은 결심을 하고라는 뜻이에요. 아주 정말 단호하게 뜻을 정하고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사단이 어떠한 유혹의 생각을 집어넣던 감정을 주입을 시키든 계속 고개를 마음으로 속의 마음에 처해지대요. 아니야. 난 절대로 이 생각 안 받아들여. 이 감정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래야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동일한 고난을 다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난을 겪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 장로, 신부, 수녀, 권사, 집사, 하나님을 지금 믿었건 50년을 믿었건 정말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내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거룩한 전이 되는 것이.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초전박사를 해야 된다고. 둑에서 물이 새려고 할 때 그 둑을 즉시 막아야지 돼요. 물이 쫄쫄쫄 셀 때 즉시. 이거는 다른 말로는 우리 마음에 좋지 않은 생각이 살짝 들어올 때 즉시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해야지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다 해봤잖아요. 요 정도쯤이야 뭐 사람인데 어떻게 요 정도쯤도 생각을 안 해? 요 정도쯤이야 뭐 어때? 한 번쯤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 둑이 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점점 이 둑이 터지면서 나중엔 통째로 본물이 터져 밀려올 때 엉망이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둑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마침내 위험한 홍수가 날 때까지 물이 새는 구멍은 점점 커진다 그랬어요. 터져 나오기 전에 또는 몰려 나오기 전에 막아야 한다. 바닷물을 막고 있는 둑이 터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처럼 남의 화를 돋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자꾸 말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같이 터지잖아요. 그런데 내 둑 먼저 막아 놓으면 저쪽 둑이야 터지든지 안 터지든지 내 둑을 먼저 막아 놓으면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싸움이 안 된다고. 내가 말하는데 상대방이 듣고 가만히 있으면 싸움이 안 된다고. 근데 내 둑도 터졌고 저쪽 둑도 터지면 같이 막 터진 둑이 홍수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잠언 17장 14절에 다툼의 시작은 물이 새는 것과 같으니, 말다툼 아니면 정신의 생각이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시비를 그쳐라. 이 마음속에 감정이 크게 번지기 전에 즉시 그만두라고. 그대가 산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이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산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선택하는 것은 산 믿음이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감정 조절을 하지 않냐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대가 산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 앞에서 영혼을 겸비하게 한다면, 그래서 자아 포기를 한다면, 자기 부인을 한다면, 자기를 희생한다면, 자아를 희생한다면 그분은 그대를 책임지시고 천사들이 그대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는 생각의 흐름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도록 자신을 길들여야만 한다 그랬어요. 길들인다는 건 계속 반복인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만 생각을 바꾸면 되겠거니? 그게 아닌 거예요. 계속 24시간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요 정도쯤이야 뭐. 그리고 남편에게 말을 좀 까칠하게 한마디 했어. 그럼 저쪽에서도 까칠한 대답이 오죠. 그래서 요 까칠한 말이 오거니 가거니에다가 나중에 아주 둑이 터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요 까칠한 말이 시작이 되려고 할 때, 여기가 막 말이 하고 싶어서 막 간질간질 할 때, 입은 다물었지만 혓바닥은 속에서 막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입은 다물었지만 혓바닥은 속에서 말해. 그럴 때 여기를 다스려야 돼. 그리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붙잡으면 싹 가라앉아요. 아무리 뜨거운 태양도 먹구름이 가리면 추워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이 아무리 뜨거웠던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감정이라고 하는 뜨거운 먹장구름이 들어와서 자리를 찾으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 버려요. 냉기만 나오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감정이라고 하는, 분노라고 하는, 시기심이라고 하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후회라고 하는, 절망감이라고 하는 이 구름이 싹 사라져야 다시 따뜻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연습하기 위하여 매 순간 생각의 흐름을 돌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 15절에서부터 30절을 쓴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꼭 내 머릿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글 쓴 사람 같아.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썼지? 하고 제가 놀랐어요. 여기에 로마서 7장 15절에 나는 나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올바른 일을 해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까칠한 말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에게 탁 화살을 날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걸 아는데 그러고는 내가 원하지 않는 짓, 내가 미워하는 짓만 저지르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콕 찍는 말 안 해야 되는데, 그런데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나는 내 육신 안에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올바른 것,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는 것. 내 마음에 상대방에게 콕 찍고 싶은 감정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육신 안에 올바른 것이 하나도 전혀 없다는 것을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나에게 올바른 일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더라니까요. 이러면 안 돼. 그러는데 하고 싶어.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꼭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해버린다니까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문제는 분명해집니다. 죄가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어떤 분과 이렇게 한 30분 전화를 하는데 이분이 나를 자꾸 격발시키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격발을 시키니까 이 격발시키는 게 뭐 남은 안 그러잖아요. 가족이 격발시키잖아요. 아주 격발시키니까 낚시 줄 이렇게 미끼 하면 딱 걸리면 죽잖아요. 제가 그 미끼에 안 걸리려고 얼마나 애쓰면서 전화를 받는지.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본래 말이 많잖아? 이렇게. 그 말을 하는데 속이 본래 말이 많은 편이야라도 아니야. 본래 말이 많잖아? 속에서 이런 게 확 올라와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랬어. 근데 요즘에는 좀 줄었어. 좀 그런 거는 같은데 어떻게 그 버릇을 고쳤어? 이러는 거예요. 또 이렇게 콕 찍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그 버릇을 고쳤어? 이렇게. 그렇게 됐어. 그런데 그냥 계속해서 언제부터 그랬어? 이렇게.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하면 오늘 일나는 말 하겠다. 그래서 지금 나 강의하러 가야 되니까 전화 못 받겠어. 미안해. 그랬더니 그럼 다음에 봐. 근데 제 속으로 아니 다음에 이제 그만 봐야지. 그리고 전화를 끊고 기도하고 여기 왔다니까요. 그래서 아직도 나에게 뭐가 있을까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그 말에 제가 말을 하면 지겠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드럽게 그냥 넘어가는 거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언제부터 그랬어? 이렇게 빈정거리는데 속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아유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점잔 떨었냐? 아니 꼽다 뭐 이런 뉘앙스가 확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 저는 본래 주님 아시다시피 저는 죄인이고 악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말 듣는 건 마땅하지요. 그러니까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다투지 않고 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생각의 흐름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을 보시면 나 스스로는 늘 올바른 일을 원하나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을 해버리는 이것이 인생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주 이것 꼭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하면서도 내 속 깊은 곳에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분란을 일으켜 나를 누르고 아직도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거 틀림없는 저예요. 나는 마음으로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봅니다. 계속 그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 거 저희가 알아요.
그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넣어주고 있는 것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인간입니까? 누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어떨 때? 그 까칠한 말을 듣고 까칠한 대답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이 생각의 방향, 하나님을 불러서 그 고비를 그분이 넘어가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감정에서 해방됐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저는 같이 까칠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을 선택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거기서 해방된 사람은 죄졌다라고 하지 않는다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두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가 까칠한 대답을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온순하게 그 고비를 그냥 넘어간 것을, 그 죄에서 성령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감정을 잘 다스렸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어요. 한순간도. 왜냐하면 사단은 그 한순간 삐끗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스케이트 타봤잖아요. 스케이트 타서 방심하면 그냥 여지없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이 정신이 조금만 방심하면 사단이 와서 툭 치면 그냥 넘어가죠. 여기 그대는 스스로의 멸망을 초래하게 될 습관을 형성하는 생각의 흐름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욥기 15장 35절에 보면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괴유를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처음에 아주 작은 씨앗을 이렇게 아기를 품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자라게 되면 결국은 처음에 임신했을 때 아주 작은 난자정자 수정된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그것이 10달 되면 이만한 애가 돼서 나오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악의 씨가 심겨지면 이것을 없애지 않는 이상은 이것이 자라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악한 생각을 베고 임신하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괴유를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아주 이 작은 악의가 톡 떨어질 때 이렇게 하라고요. 에레미야 4장 14절에 에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그 생각을 아예 포기해버려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주 틀림없어요. 아주 작은 악의가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아유 해는 거 보니까 참 마음에 안 들어. 이 생각이 악의가 씨앗이 톡 들어왔어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악의가 씨앗이 아주 작은 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즉시 없애야 되는데 그걸 이제 밥 먹으면서도 그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해. 사단이 점점 넣어주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가 누군가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그 순간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아 맞아 그 사람 말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유 그 사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손뼉을 막 같이 막 치게 되죠. 그리고 정신 차려보면 내 둑도 터졌고 저 사람 둑도 터져가지고 한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아기부터 쳐내지 않으면 결국은 그 부리가 자라서 임신을 하게 되고 결국은 애를 낳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2절에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아예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 우리가 사람 생각할 때 뭐 사랑스럽고 감사한 것만 생각해요. 대부분이 그 사람하고 생각한다 이러면 벌써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과 같이 사단이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사람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매 순간 생각의 흐름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러면 그분이 긍휼히 여길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이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생각을 제어하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하는 목표가 되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 생각을 내버려 두면 점점 불안하죠. 이 일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은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면밀하고 처절한 노력이 없이는 그대가 이 일을 성취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그대에게 요구하신다. 면밀하고 처절한 노력으로 이 일을 성취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모든 책임 있는 자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그대가 쓸데없는 공상에 빠져서 그대의 마음이 불순한 문제를 생각하도록 허용한다면 그대는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그대의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이나 다름없는 죄를 범한 것이 된다.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못한 것은 오로지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생각이 복잡해질 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무겁고 힘든 짐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마음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흐름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간순간 주님을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생각에 쓸데없는 감정에 휘둘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용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을 의지하여 더 이상 악한 감정이나 생각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습을 고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선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